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민정아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갑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의 정함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의 친척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너더러 거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조명하시고 하나님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기입니다. 저주기. 얼마 전에는 그 배드민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일부러 져줬죠. 져줘가지고 이 올림픽 정신을 해쳤다 해가지고 징계도 받고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저주기는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자녀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때는 또 불뚝불뚝 화가 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그 화나는 것도 참고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신경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잘하겠지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져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녀를 키우고 다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전에 몰랐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참고서 사지도 않으면서 사가지고 돈을 이렇게 좀 삥땅을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한 곳만 사도 될 걸 갖다가 무슨 3권씩 엄마한테 차지를 해가지고 돈 더 달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고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였었어요. 제가 또 이제 또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물건을 한창 성장기 때 어머님이 모아놓은 500원짜리 동전, 요즘에 새로 나기 때는 500원짜리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있으실지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500원짜리가 종이였었어요. 종이돈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500원짜리가 코로로 동전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500원짜리를 이렇게 딱딱 모아놓는 조그만 이게 저금통은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무슨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 계시면 몰래 제가 슬쩍 가가지고 그 500원을 빼가지고 뭘 하냐면은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500원짜리를 딱 빼는데 뒷골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빼면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들겨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홀딱 벗겨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아유, 얼마나 추운지. 지금도 제가 잊지는 않아요. 아버님이 다 벗으래요. 싹 다. 팬티 하나만 남겨놓고 쫓겨났습니다. 참, 뭔 망신입니까? 그 중학생인데.
밖에 나와가지고 홀딱 벗고 반스만 입고 앉아가지고 쪼그렸는데 제 동생이 와가지고 형 추워? 얼마나 얄미운지 그냥 막. 그럼 이 춥지 그럼 안 춥냐? 너 들어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500원을 조금 빼가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 내가 멈추겠지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모른 척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조심하십시오.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뭐 CCTV가 없어도 어디서 뭘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엄마 아빠도 다 경험이 있거든.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진짜를 원하는지 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져주는 이유는 뭘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져주는 거는요, 아무나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돼야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돼야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져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지만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서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예수님은 항상 져주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계속 져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면은 땅을 가르놓으실 수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면은 한 나라를 살렸다가 죽일 수 있으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시면은 천지 만물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져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위대한 자리, 아니면 강성한 자리, 능력 있는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져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뭐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희망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각서 아십니까? 한국에 요즘에 영화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장기 포기각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장을 내가 포기한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돈 대신 이걸로 갚겠다. 이런 각서들이 있어요. 저도 그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푼도 안 오더라고요. 재산도 많지도 않았지만 엄한 사람이 즐겁게 잘 쓰고 있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포기각서,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권리 포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실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물질도 있고,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가운데 삶의 시간들마저도 다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오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시냐?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예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라든지 주장이 없어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때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군대 장관에게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실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떠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는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었던 그 감정이,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꿀꺽 혼자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따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여러분의 집들 아니면 자녀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희망마저도 여러분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들 하나님 다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양도증선 하나를 만들어서 영적인 양도증선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사인을 해버리세요. 하나님, 다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의식들과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모습들에서 하나님 내가 내려옵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 포기의 각서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가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난감 같은 거 보면은 바닥에 누워가지고 캐시 레지스트에 안 올리려고 난리법석을 쳐요. 월마트 다 청소하고 다녀요. 얘는 돈 줘야 돼요. 캐시 레지스트에 올려놔야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돈을 내야 되니까. 안 논단 말이에요. 이 손을 못 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누가 결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캐시 레지스트에서 카운트를 하십니다. 삑! 그리고 하나님 지갑에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지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입니까?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연륜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옛날의 첫사랑들입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한 장도 안 읽는데. 예전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음의 계속적인, 내가 정말 내려놓음의 연습이, 내가 나의 권리 포기의 연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나는 죽고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그분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저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려놓는 것.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와닿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향하여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권리 포기 각서를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가 어때요? 아침에 나가면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는 그 순간 그 안개는 싹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려가는 것.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려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높은 곳으로 정했어요. 이 자리 정도 돼야지 내가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은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자리에 못 앉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낮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하잖아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온 민족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저 말구 위에 계셨어요. 하늘의 새도 여우도 제 집 있고 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상에서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홈리스 그런 스타일이에요. 먹을 것도 아니면 뭐 살아가면서 재산을 축적할 만한 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부자가 돼가요. 아주 기업화돼 갑니다. 아마 세상의 어떤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이 교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뭐 많은 재산은 없고 가진 거는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거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저도 원합니다. 예. 세크라멘토 정주전 목사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에서 아는 막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오늘 제 속에서 막 그런 게 막 올라오죠.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뭐 이벤트가 없을까, 뭐 새로운 기획안들이 뭐 없을까. 그래서 집사님들 다 모아놓고 뭐 그런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 상처받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말구에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모든 삶의 어려움과 모든 삶의 고통들을 같이 느끼는 그런 분들을 저는 봅니다. 어느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어느 때는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요. 당신은 옷 한 벌 입을 것도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당신은 정말 좋은 거 하나 갖지 못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막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내려가는 위치에 있어야 되면 알면서도 안 내려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내려가요. 여러분,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감싸주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또 우리 노인분들을 또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무릎 꿇어야지, 예수님이면은. 안 그렇습니까? 네, 바로 꿇어야죠. 예수님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정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려봄이라는 것이에요. 내려본다. 내려본다라는 것은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 또 왜 그래, 그거밖에 없어. 네. 공부 못했으면 야 공부 그거밖에 못했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이상을 바라보고 내 꿈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서 어떤 나의 멘토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면요, 문제는 뭐냐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 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어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점점 더 멀리 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밑에 있는 나보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자족함이 내 속에서 찾아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족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궁핍함도 압니다. 예, 또 부유함도 압니다. 또 살아가면서 풍부와 또 수많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도 겪어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거기에 대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들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자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핍박을 보고, 그분의 어려움을 보고, 그분의 고통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이 고난은 진짜 식은 죽 먹긴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고통당해가지고 여기 그 가시 이 바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갈고리 여러분 매를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그렇다면 혹시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아가지고 가시 멸류관 확 쓰셔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홀딱 벗겨보신 분 혹시나? 저는 한 번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뭐 제 잘못으로 그런 거고. 또 혹시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보신 분 없으십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저 감사할 것밖에 되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족의 감사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자는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자는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요? 두 번째는 내려감. 세 번째는 내려봄. 이 세 가지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예수님께서 져주셨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지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신이지 다른 게 헌신이 아닙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왔습니다. 10,000번 부르면 뭐예요? 10만 번 부르면 뭐예요? 나의 삶에는 그런 비결이 없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는데. 말씀 속에처럼 정말 우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절대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돌아봤을 때는 나는 결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져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져주라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져줌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 져주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쓰시면서까지도 그는 묵묵부답을 하시며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인정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놓아줄 능도, 너를 풀어줄 능도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야, 이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가스로운 것, 네가 뭔데 나를 풀어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소금 기둥이 될지어다. 그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져주십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왕이냐? 침을 뱉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거리를 당하십니다. 골고다 길을 향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비난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 꼴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지만 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져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져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게임 오버. 뭐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네. 놀라운 사실은 사흘 후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임이 진 것 같고 모든 게임이 끝난 것 같았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지신 것 같으신데 근데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기려고 여러분 분주하지 마세요. 이기기 위해 여러분 훈련하지 마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가십시오. 내려보십시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낮추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진짜 헌신하는 여선교회, 진짜 헌신하는 성도, 진짜 헌신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져줌을 통하여서 참다운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